3월 19일 하루 10분 예배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매일 10분 예배하겠다고 작정하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예배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말씀이 살아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사건은 우리가 복음서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성을 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으시고 기도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17절의 말씀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복음서는 기도와 성전에 관해서 중심을 두고 있다면 지금 여기는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전에 대해 남달리 사랑을 많이 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20년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은 무리할 정도로 교회를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고 성전을 빚을 내어서라도 아주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지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애정,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전 헌금을 하고 장의자를 자기 이름으로 사서 심지어 의자에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성전에 대리석을 붙이면서 그 대리석마다 자기가 샀다는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는데 우리가 욕심과 탐욕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성도들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 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느끼기에는 예쁘지 않은 방법으로 가면서 성전과 그리고 교회 건물과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심으로 또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교회는 건물이고 성전이 아니다. 교회는 빌딩일 뿐이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건물과 하나님의 성전을 구분시켰습니다. 이건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했느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성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 비약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비약이 일어났느냐면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많은 예배당은 그냥 빌딩이고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전은 우리 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몸이 귀한 것이지 건물은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고 심지어 나이트클럽에서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거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부분에서 깊이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한국 교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들을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0명의 남자들이 모이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민을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조그만 곳이라도 하나님의 전으로 구별하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께서는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주셨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포로로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집단의 신앙이고 한 집안의 신앙이 아니라 민족의 신앙일 때 그들을 잡아주는 구심점이 있을 때 사람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편이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들이 지금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지 않아도 괜찮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도 괜찮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부는 사랑하니까 전화 한 통 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부부는 마음은 있으니까 편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부부는 정말 사랑하니까 생일 때 선물하지 않아도 되고 결혼기념일 때 아무런 표현하지도 않아도 돼.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몸이 성전이야.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야. 필요 없어. 거기 안 가도 괜찮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걸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당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성전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나 혼자 외롭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분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의 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지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구심점으로 주신 이 복된 교회, 우리가 힘들게 헌금해 세운 이 교회, 하나님 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해달라고 시간에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세운 교회, 어렵게 세운 교회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만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건물을 하나님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이들이 정말 수고롭게 헌금하였고 그들이 청소를 하고 그들이 교회의 부러진 부분과 부서진 부분을 고치고 주 하나님, 그들이 이 성전을 위하여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여 이 성전을 이루었던 그 땀방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했던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던 곳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던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교회가 그 전통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